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의미를 깨달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욕심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가진 복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헛되지 않도록 복되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속의 마리아는요 어머니요 여인이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기독교의 위대하고 그리고 대범하고 깊은 신앙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가정에서도 남자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성장이 없습니다. 남자가 신앙이 좋아서 가족 전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나 자녀의 신앙이 덩달아서 성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어떤 정말 없던 믿음도 생기고 그 집안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신앙은 여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세계가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 속에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고 믿음 좋은 부인이 있고 믿음 좋은 여인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실 것을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 같이 보이지요? 아닙니다. 이미 이 일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그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갑작스럽게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를 직접 찾아와 구원을 베푸셨거든요.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체요 성령님의 말씀이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때때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보거나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느낄 때 은혜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느낄 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서 갈등과 의심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이런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은혜가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주실까? 그러면서 갈등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그저 하나님의 덕을 보고 기쁘고 즐겁고 흥하고 넘치고 풍성하게 되는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은혜로 여기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지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이지만 반대로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그것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자기 눈에 볼 때는 만족스럽고 좋을 때만 난 은혜가 참 넘쳐 이러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통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아닌 것처럼 마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생활 속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백하고 항상 해야 할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 사실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소유고 누구의 종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마리아는 칭송받을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마리아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 그리고 사건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 같잖아요. 인간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인간이 진짜 대단하다, 별의별 것들을 다 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잖아요.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세요. 무엇이나 불가능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같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덩치가 산만큼 큰 그 인간이 벌레 하나 때문에 놀래 자빠져요. 조그마한 벌레 하나에게도 인간은 놀래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요. 그러나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사건을 주시거나 문제를 주실 때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사건을, 왜 이런 일들을 내게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때, 그때 승리가 오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자신은 사내도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약혼을 해서 결혼을 앞둔 처녀 여인으로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이해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네가 비록 처녀지만 잉태할 것이고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거나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 될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당시만 해도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어서 종교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뱄다 그러면 종교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형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여자로서 가질 행복과 자존심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수락한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닌가.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모욕당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창피당할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아들이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주님이고 교회고 신앙이고 다 버리고 도망쳐 버릴 판데, 오늘 마리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몸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데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리아의 신앙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기쁘고 그냥 선물 주고받는 것이 좋아서 성탄절을 하십니까? 아니요. 성탄절의 신앙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그런 마리아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은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은밀하다고 하는 말은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어떤 평을 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이루어가는 거, 이걸 은밀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밀한 신앙이 필요하지요. 괜히 부끄럽고 떳떳지 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거짓말이나 하는 것은 그건 은밀한 신앙 아니죠. 마리아는 은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은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를 잉태하고 탄생시킬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아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다니,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은밀한 신앙 때문에 기뻐하며 담대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이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기도하고 생각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혼자의 몸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모든 큰 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120km나 떨어진 그 머나먼 곳까지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마리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은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게 없으면요, 은밀한 신앙이 없으면 흔들려요. 나무도 보세요. 은밀하게 뿌리가 깊고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제 마리아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찾았던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또 쓸데없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고 지켜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깨닫고 지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싸우려고요? 남 비판하려고요?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드립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밀한 신앙으로 겸손하게 행함으로 복된 마리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마리아의 신앙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은밀한 신앙을 가지시고, 그리고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